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말씀과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곳인데요. 일단 신명기 5장 17절과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두 곳입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 이 또한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한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길벗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실족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며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는 많은 것들로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궁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나눔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많은 것들을 나누며 풍성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나님 깊은 묵상이 있게 하시고 성찰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조금 민감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맞아보셨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려보셨습니까? 질문은 간단해요. 첫 번째 질문은 맞아보셨는지, 두 번째 질문은 때려보셨는지.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가진 무게감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또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과 상처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마 이 질문 속에서 지나간 시간들, 그 어떤 장면들, 그 어떠한 순간들, 그 어떤 상황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랐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그것이 지나간 시간에 불과할지라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한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고백해 봅니다. 저는 맞아보기도 했고 또 때려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과한 상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아보지도 않았거니와 또 그렇게 심각하게 때려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제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맞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폭력입니다. 좀 무겁습니다. 제가 이 폭력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한 편의 드라마 때문입니다. 요즘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그야말로 난립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하려는 드라마는 저게 아닙니다. 저 드라마에 앞서서 화제가 되었던 DP라는 드라마,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엮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오징어 게임은 다음 주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드라마 DP는 군대에서 탈영한 군인을 체포하는 군사경찰, 예전에는 헌병이라고 그랬죠. 그 군사경찰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분노와 또 아픈 기억을 소환했던 드라마고요. 또 국방부는 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혹시 보실 수 있다면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군대 이야기, 아유 지겨워, 뭐 또 뻔한 이야기, 그렇지가 않고요. 한번 보시기를 좀 권면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군대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군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 물론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그 군대라고 하는 어떤 특성상 가혹행위나 어떤 부조리가 여전한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죠. 이 드라마는 탈영한 군인과 그 군인을 체포하는 군인을 소재로 하지만 더 크게는 군대 안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크게는 그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가 되는 이 폭력의 악순환을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드라마입니다. 사실 폭력이라는 것은 뭐 군대에서만 벌어지는 자행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폭력은 매우 일상적인 주제입니다. 또한 폭력은 대단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폭력은 존재합니다. 폭력의 유형도 다양하지요. 뭐 가정 폭력이 가장 비근한 것이고 학교 폭력도 있고 또 뭐 직장 내 어떤 폭력들도 있습니다. 뭐 신체에 가하는 그런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또 집단 따돌림을 통해서 괴롭히는 그런 폭력도 심각합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사실 폭력에 대한 이해나 인식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요즘에는 폭력으로, 그것도 아주 심각한 폭력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폭력을 당하거나 그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폭력이든 그것이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폭력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흔히 이 폭력의 첫 번째 역사로 꼽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역사 속에서 첫 그 살인 사건이죠. 동생을 죽인 가인의 그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앞선 폭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벌어진 폭력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유혹에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모습, 서로 돕는 배필로서 또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하는, 그리고 서로 타인이 아닌 내가 곧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책임을 면하고자 남 탓으로 돌리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이것도 폭력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이들의 폭력이 그 자녀들의 살인으로 이어지는 폭력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11장까지 계속해서 그 폭력이 어떻게 확대되고 또 확산되어 갔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성경에는 이제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수많은 폭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약 600군데에 걸쳐서 한 개인이나 또는 왕이 또는 한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대단히 폭력적인, 그리고 누군가의 피를 요구하시는 아주 잔인한 분으로 묘사된 구절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에서 약 1000개의 구절에서 이런 분노하시고 복수하시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무신론자들,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대단히 불온하고 폭력적인 위해한 책이라고 여겨서 금서로 그렇게 지정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폭력,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폭력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신학적인 어떤 연구와 또 논쟁들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폭력에 대한 그 문제의 어떤 정답을 가르쳐 드리거나 또는 명확한 그 해답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미리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통 질문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질문들을 좀 나눠보면서 한 번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신명기 5장은 그 안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7절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주석이나 주해가 달려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인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어도요, 우리의 상식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범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현실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용인되고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똑같은 이 신명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배경이죠. 가나안에 있던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5장 17절에서 10계명으로 주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오늘 말씀에는 6개의 부족입니다만 이제 한 족속에도 포함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7족속, 7부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쟁 중에는 어린이나 여성이나 노약자와 같은 그런 민간인들은 함부로 죽일 수 없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인들을 무고하게 죽이면 국제사회로부터 대단한 비난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의 디테일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호흡이 있다라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 군인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갓난아이든 호흡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모든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야말로 진멸하고 멸절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도 충격적입니다마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들을 범죄하게 할까 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다 멸절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의 법에도 이렇지 않죠. 법을 미리 범죄를 예상해서 잡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아직 벌어지지 않은 그 범죄를 미리 예단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노라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규모 학살을 명령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곳 원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라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십자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숭고한 희생적인 그 다함 없는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홍해바다에 이집트인들을 수장시킴으로써 구원하시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쟁 영웅이에요. 용사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하룻밤 만에 수천 명도 쓸어버리시는, 진멸시키시는 그러한 용사로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할까요? 어떠한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죽이셔요. 그런데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죄인을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성경에서는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잔인하게 뼈를 꺾으십니다. 도륙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 소위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주제는 초기 기독교부터 아주 민감하고 까다로운 주제였습니다. 이 흐름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예컨대 마르키온, 우리가 말시온이라고 알고 있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그냥 규정해 버립니다. 틀린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가장 손쉬운 해결책입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이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터툴리안이라고 좀 부르는, 자주 들어봤을 만한 초기 교부의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요 없이도 분노하실 수 있으며 위험에 빠지지 않고서도 화나실 수 있으며 전복되지 않고서도 움직일 수 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동요 없이도 분노하실 수 있으며 위험에 빠지지 않고서도 화나실 수 있으며 전복되지 않고서도 움직일 수 있다. 신학적으로 또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취급할 수 없다 보니 고심 끝에 어떤 저러한 신학적인 그런 수사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이 어려운 대단히 방대한 주제를 묵상하면서 고민해보고 싶은 대목은 이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폭력을 정당해 왔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무력을 사용한 복음 전파를 정당화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폭력을 썼습니다. 칼을 썼습니다. 총을 썼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정당화시켰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죠. 또는 종교재판, 또는 크고 작았던 종교의 전쟁 같은 그러한 폭력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아메리칸 인디언, 미국의 인디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던 그 원주민들이 거의 진멸됐죠. 아주 소수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학살했을 때의 근거도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백인 우월주의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폭력에 대한 착시를 가져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폭력을 생각보다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도 그래왔고 현재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역사 속에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폭력입니다. 또한 히틀러를 비롯한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멸절시켜야 할 인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폭력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스실에 넣어서 그들을 죽이고 불태웠을 때에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도 되는 것으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명백한 폭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요,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폭력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더러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은 좀 뜸해서 좀 다행입니다만, 불상을 훼손하는 거죠. 절에 가서 불상, 목을 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찰에 불을 지르는 일들.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죠. 범죄지요. 그런데 그것을 행한 이유를 들어보면 거룩합니다. 또한 그러한 범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을 마귀나 사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혐오의 막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태도를 당연한 것을 넘어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함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주제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그저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그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단순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고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 그 확신에서부터 폭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정답이고 너는 오답이라는 그런 태도부터가 사실은 폭력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고 있는 오류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머리가 깨이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끌어야 돼요. 그러한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결국 그 폭력의 내면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 문제예요. 나는 정답을 갖고 있어. 내 것이 정답이고 너는 오답이야. 너는 잘못됐어. 그러니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너는 틀렸어. 이렇게 나가면서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우리들에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임팩트가 있습니까? 저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정말 대단한 슬로건이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가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간단 명료한 구호가 사실은 얼마나 폭력적인 외침이었는가를 우린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제가 저 구호가 틀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을 몰라서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것 아니지요. 해답을 갖지 못해서 삶이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지요. 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였고요. 폭력의 피해자가 또다시 가해자가 되는 이 세상의 모순 역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더 진지하고 진중하게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은 고민도 해봤습니다. 더 많은 설명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이 어렵고 복잡한 주제 앞에서 좀 압축해보자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폭력일 수 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었으면 하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양손에 돌을 집어들고 씩씩거리던 분노하던 그 군중 앞에서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당장 돌부터 집어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었고 나아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부터 집어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앉으셨어요. 뭔가를 쓰셨습니다. 썼다는 행위 그것보다도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을 집어들고 던지는 일은 쉽습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일을 행했고 저들은 범죄자였기에 마땅히 이러한 심판과 비난과 이러한 폭력을 당해도 싸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이 폭력의 문제 앞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굉장히 두렵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속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시가 돋쳐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뾰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렵고 조심스럽고 민감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거친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들을 듣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어떤 마음과 그 태도, 그것들을 받는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폭력을 경계하라는 말씀. 교회 안에 선포되는 말씀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내용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것들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나 방식은 다분히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폭력에 대해서 무딘 경향이 있다는 것. 그 이유가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고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폭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오늘 신앙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 맺는 그 사람들 앞에서 혹여라도 거룩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그것을 폭력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한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고 우리가 가진 이 좋은 것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어떤 압박이나 또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폭력을 줄여가고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복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